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Acts chapter 19 verse 1 to 10. 영어 본문도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굳은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쟁이를 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의 도를 온몸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사도로서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안디옥을 떠나 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유럽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죠. 2번까지 받고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이번에도 바닷길이 아닌 육로를 택해서 1차와 2차에서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를 거쳐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서 전도하고 싶어 했었던 에베소에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일에 보았듯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하고 3번째 전도 여행 사이에 사건 하나가 있었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 랍비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랍비였는데 그가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된 경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였어요. 그가 에베소 유대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아볼로의 지식은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까지였죠. 18장 25절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금식 같은 거 하고요. 고행하는 걸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개인적인 경건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 쳐다보지 마라. 나 메시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설명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만 알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죠.
이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믿음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자동 응답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4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주가 누구다?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믿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회개가 자동으로 믿음을 주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회개 없는 믿음도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회개도 믿음도 하나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회개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체험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방언도 했고요. 예언도 했답니다. 마치 저 앞에서 처음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세례 받으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들이 항상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정말 자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떠들썩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조용히 일하실 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쓰셨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등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꾸 뭔가 공식 같은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영어 단어로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다른 게 있죠. description하고 prescri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말이에요. description, describe,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prescription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규정하는 거죠. prescribe는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지고 가는 의사가 써주는 노트를 prescription이라고 그러죠. 의사가 규정해준 대로 조제해야만 돼요. 약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게 프리스크립션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즉 프리스크립션으로 읽으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속박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성령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다 같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큰일 나요. 믿음의 뿌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 외에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자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삶의 원천이에요. 삶의 근본이에요.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붕어빵을 찍어내듯 그런 획일적인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교단이 달라도 여전히 한 교회이고요. 같은 교단 내에서도 교회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 교회랑 같은 교단이지만 제작교회, 주산학교회 모습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한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결코 붕어빵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여기 에베소 유대인들은 그래도 참을성이 참 강했나 봐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한 번, 2번만 말씀을 전해도 벌써 난리들을 쳤는데 장장 3달씩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걸 보면 에베소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참을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서 회당 내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오늘 보면 9절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 많이 듣던 거죠. 자, 역시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들고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며 소동을 부리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에베소 유대인들은 참 젠틀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할 수 없이 회당을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이 적당한 장소 하나를 렌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면 미국 교회 가서 이렇게 빌려서 렌트해서 쓰다가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란노 서원을 쓰면서 사용료를 지불했는지 아니면 공짜로 프리렌트로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는 도시국가로서 각 도시들은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도시들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자기의 철학을 강론하기 위해 일종의 작은 학교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서원이라고 번역했어요. 두란노라는 이름이 그 서원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철학자의 이름으로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는지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교실 공간 하나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게 참 부러운 거예요. 시원한 아침하고 저녁에는 일을 하고요, 낮에는 쉬었대요. 부럽죠.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점심 먹고 자는 시간이 있대요. 지금도. 얼마나 부러워요. 아마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는 두란노 서원이 자기들의 철학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썼을 것이고 낮 시간을 빌려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쉬고 안 쓰니까. 그 시간에 더위와 싸우고 졸음을 참아내며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 시간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아마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의 장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에스타 이 시간에는요,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엔 노예들도 일을 안 한대요. 쉬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다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년씩이나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3개월까지 하면 3년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 보이는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지도 하나 볼까요? 여기가 에베소고요. 이 바다 건너 이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2년 넘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몇 주 동안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어떤 편지를 썼는지 다음 주부터 보기로 하고요. 고린도 후서도 있죠, 성경에.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을 하고 떠난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떠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이 전도하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암시하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어요. 워낙 길어서. 그래서 영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망가져서 바다에 떠 있었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사역했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역한 결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 10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0절이에요. 2해 동안 이렇게 하니 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시 지도를 볼게요. 아시아 이 지역이에요. 아시아 이 지역에 사는 에베소에 2년 머물면서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역을 했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조금 과장법을 쓰기는 했지만 아시아 지방 전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지도 주세요. 파워포인트에 다른 지도 하나를. 자, 이쪽 터키 지방만 따로 지도를 했어요. 이 지방이 아시아 지방이에요. 이 아시아 지방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히 7개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고 그 7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이 지방,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들에게 누가 보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죠.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때로부터 20-30년 후예요. 20-30년 후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의 편지가 보내진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은 20-30년 전에 바울과 그 전도팀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워포인트로 보실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있죠. 또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있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도 바로 저 지역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헤드쿼터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2년 사역하면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씨를 뿌렸고요. 20-30년이 흘러서 사도 요한은 이곳에 와서 물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수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3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가장 길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어요.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은요,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죠. 영어 성경 보니까 some of them were stubborn.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 그래요. 마음이 굳은 자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얘기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얘기구나.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굳었다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하는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따라서 오늘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마음이 굳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랑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 앞서고 때로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용서하라, 화해하라는 말씀 모르는 거 아닌데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합니다, 살면서. 그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겠느냐고. 근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예요.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맞죠?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해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분명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잖아요. 내 감정의 주인은 분명히 내가 맞는데 어떻게 이놈의 감정은 어떻게 내 통제를 이렇게 자꾸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불가사의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감정 내게 맞는데 이 감정이 자꾸 내 컨트롤을 벗어나요. 자주 내 뜻을 벗어나고 내 의도대로 돼주지를 않아요, 이 감정이. 엊그저께도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마음은 정말 상냥하게 말하고 싶었대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상냥하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입에서 실제로 나오는 말은 나도 모르게 그냥 퉁명스럽게 나와버리더래요. 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기분을 거스리는 그런 어조로 그냥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의도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경험 다 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맞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성경 읽는다고 생기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똑같은데 그 다음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내가 봐요. 마음이 굳어져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타깝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나. 그런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내가 또 있죠.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냐고. 다 순종하면 망하지. 혹시 내가 성자가 되면 그러면 내가 그때 가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거 아니냐고. 그래도 보라고. 내가 비록 그 사람 용서는 못하고 그 사람하고 내가 화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나. 서로 다른 두 나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해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 반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깊이 보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은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쪽에 있는 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나, 반대로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과 조건을 준 하나님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요만큼만 바뀌어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화해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보듯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 막히고 말아요.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늘 하던 대로 몸만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우리가요, 로봇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로봇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 하면 되죠. 교회 30분 일찍 나가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부흥회, 교회 봉사, 뭐든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로봇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로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죠. 원하는 마음. 로봇에게서는 이 마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굳어진 마음에 어떻게 예수가 귀에 들어오고 굳어진 마음에 어떻게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일단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굳어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에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홍수 속에서도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힐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흐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용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화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화목하고 싶고 샬롬 누리고 싶지만 이런 것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싫은 사람은요, 미운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싫고 미워요. 맞아요. 그러나 저 사람과 상관없이, 저 미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아파야 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순종해라. 순종 안 되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해라. 사랑 안 되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미운 짓만 골라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의 불순종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 불순종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내가 붙들고 눈물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에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령에 취한 자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트예요. 사랑하라 안 되는데요. 용서하라 안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붙들고 안타까워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그 부드러워진 마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마음이 성령에 취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그렇게 찬양했어요.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우주 역사의 신비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하는 것.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사랑하라는 그 음성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빼앗겨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붙들고 아파하면서 씨름하는 복된 또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